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하나의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세빛 청년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청년부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청년 아니신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상 퀴즈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상 퀴즈를 너무 쉽게 내갖고 여러분들이 다 내지도 않았는데 답을 맞히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존재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데. 네. 우리 현진 자매 감사합니다. 네, 당황스러운데. 네. 매번 저희 예상을 빗나가는 이러한 상황 너무 좋습니다.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영원한 라이벌, 나보다 못한 원수치간, 남보다 못한 원수치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형제 자매가 많은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한 외동인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나는 우리 집에 형제 자매가 내가 제일 많은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 주시겠습니까? 네. 몇 명? 네. 한 3명 이상은 되겠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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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4명. 4명 어디 갔어요? 4명. 네. 5명. 6명. 없으신가요? 6명. 우리, 네, 집사님 6명. 네, 우리 형제자매가 또 많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사실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표현들, 라이벌이나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형제자매를 또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 피를 나눈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제자매의 관계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요, 신기하게도 천사 같았던 첫째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면 동생을 미워하고 부모님에게 앙탈을 부리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아이의 도덕성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독차지하던 부모님의 그 사랑을 갑자기 동생이 빼앗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도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동생이 태어난 이후에 제가 동생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쟤 갖다 버리라고.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아이의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에 있던 그 불안의 감정을 왜곡된 방식으로 엄마 아빠에게 표현한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일까요? 아기들은 도대체 이러한 감정들을 어디서 배우는 것일까요? 우리 집에도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희 집에서는 왜 이렇게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한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아동 심리학이나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창세기 4장에는 누구와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들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만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자 이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주일학교나 또는 교회를 안 다녔어도 여러 예술 작품을 통해서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형제 관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오릅니까? 교회 안에서라고 하면 십계명에 대한 계명들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들도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요, 이러한 죄의 열매들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하타예요. 하타. 그런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길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이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깨진 관계 속에서 나온 것들 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가 동생을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인간은 존재부터 길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이일 때부터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데 특화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쉽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인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이 분노로 가득 찬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 왜 화가 났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 왜 안색이 변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살인의 그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앞서 이야기한 살인이나 제사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고 받으시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에게 말씀하셨고 가인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인은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진 관계, 앞으로 가인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많이 납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가 무시당한 것 같을 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곤 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본문에는요,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우 아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아우 아벨 너무 당연한 표현입니다. 가인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우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아벨을 가리켜서 아우 아벨이라고 7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의 저자는 아벨이 아우라고 하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가인의 탄생만을 조명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접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으로서 이름의 뜻이 획득한 자입니다. 가인을 낳고서 하와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벨의 탄생은 어떨까요? 아벨은 그냥 태어났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공허, 허무, 텅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우리 아들의 이름은 공허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은요, 태어날 때부터 또 이름에서부터 큰 차이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직업에서도 차이와 차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렇죠? 가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는 어디서 짓는 것입니까? 땅에서 짓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다가 짓는 것이 바로 농사의 이름입니다. 땅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아다마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담이 떠오르죠. 그렇죠? 아담은 땅의 사람으로서 평생 땅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즉 땅의 사람인 그 아담의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다? 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장자였습니다. 이렇듯 가인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반면 아벨은 관심에서 먼 약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강자의 위치에서 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은 특권 의식으로 물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특권 의식 속에 자신이 하는 일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가인은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과연 중심을 두어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정답인 양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쭤볼 것입니다.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화부터 냈어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재물을 안 받으시지?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지?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날카로운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바라본 것입니까? 아우 아벨을 향해서 바라본 거예요. 저 보잘것없는 녀석의 제사만 받으시다니, 저 녀석 사라지면 하나님은 내 제사만 받으시겠지. 가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특권 의식에 빠져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착각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기분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참 교제를 나누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얼마 전에 제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카톡에 일이 없어지지 않는 일들이 몇 달간 반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한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얘 너무한 거 아니냐? 날 어떻게 취급하면
카톡을 읽지도 않고 몇 달간 일이 사라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친구와 나눈 이후에 제가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하기 전에 혹시라도 그 친구가 저에게 기분 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는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친구를 함부로 판단한 거예요. 거기에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기분이 드니까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관계의 근원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다 보니 그 친구의 존재, 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제가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와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사회철학 교수였던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부버는요, 인간의 본질이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이요, 원래 독일어로 처음 쓰여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제목이 뭐냐면, 제가 독일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Ich und du. 그는 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좀 인용하는데요. 나는 너인 상대방의 머리털, 말투, 성격 등을 끄집어낼 수 있다. 사실 언제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대방은 나에게 너이기를 그치고 만다. 이때 내가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그 혹은 그녀, 즉 그것일 뿐이다. 그때 나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이 마틴 부버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우리의 관계 속에는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친구를 향해서 그것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향해서 나와 너로 대하기보다 나와 그것으로 대하다 보니까 제가 쉽게 판단하고 정의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아벨을 그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관계, 우리가 스스로 절단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 어떤 거 있습니까? 손절한다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이 손절,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이 손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식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이 일상의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손절하다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손절하라, 내용과 영상, 글들 굉장히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손절해야 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향해서 그것으로 여기는 관계라고 하면 때로는 손절도 필요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절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내가 판단한 것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볼 수 있어야 해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너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니? 이렇게 가인을 향해서 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인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며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쉽게 노출될 것이 아니라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긴 해도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저는 살인하진 않아요. 살인자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를 잘 다스리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살인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인의 열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잘 다스리라고.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이 생명을 우리는 잘 간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깨진 관계가 혹시 가족 관계입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깨진 관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네 죄를 다스려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그것으로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생명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흠이 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자책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도 수많은 깨어진 관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허락된 이 생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깨어진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거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꾸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자꾸만 생각 안 한다고 할지라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하곤 해요. 성경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야곱은요 20년을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힘든 인생 살아왔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요? 20년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요,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라반에게 속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또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많은 축복이 허락되었어요. 가족도 많아지고요, 재산도 많아지는 그러한 축복들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지점이 있었어요. 깨어진 관계가 그를 쉽게 고향 땅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용기를 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전령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은 난 속임수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재산도 많아요. 저에게는 가족도 많아요.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것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형에게 호소했습니다. 아, 내가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에게 부각시키면 형이 나를 좀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냈던 그 전령은요,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눴어요. 종과 가축과 낙타를 둘로 나누고 에서가 공격을 하면 한쪽만 피해를 입고 자신은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연약함과 간계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간계함과 연약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연약함을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연약한 야곱이 특별한 행동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곤 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간계를 쓰기도 해요. 내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잔꾀를 부리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칠까 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대한 모습은 죄인에게 담겨진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정말 투명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직접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인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에서에게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 몇 년 전에 우리 기획위원회 임원분들과 함께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레리 크랩 저자는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한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물론 최종적인 두려움은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바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절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방어 기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를 향한 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야곱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깨진 관계를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깨진 관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저 좀 따라 찾아오세요. 나를 자꾸만 파멸로 이끌고 가고 살인자로 만드는 그 관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허락된 생명을 잃게 만드는 크나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중요함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관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방어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서와의 관계를 두고 기도한 야곱은요, 이후에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맞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야레크인데요.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의 어근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시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체감할 수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사는지를 직접 체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더욱 피폐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그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인하여 용기를 얻은 야곱은요, 이제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비록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이제 야곱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형 에서의 앞에 엎드려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 3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를 향한 용서를 구한 그 야곱을 향해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손꼽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한 장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낸 장면이기 때문에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의 그 냉전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 허락된 그 관계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앞에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에게? 에서의 얼굴에서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에서가 20년 동안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20년 동안 에서도 분명히 원망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분명한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에서는 야곱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화된 것,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얼굴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변화되었을까요? 야곱도 변화된 거예요. 야곱의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도 에서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를 통한 변화의 중심에는 관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만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앞서 살펴본 가인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지만, 에서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인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관계를 통하여 허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관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관계를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사랑의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라치 만석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교회로 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